형 인물에 대해서 아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아담의 아내 하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지구에 지금 인류가 사람이 약 80억 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한 게 있는데 60억일 때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구라는 곳이요 80억 명이 있으면 나눠서 먹을 수가 없대요. 지금 우리나라는 잘 사는 선진국이니까 잘 먹고 살지만 지금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시면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80억 명이 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거의 다 다가왔다. 그때와 그 시기는 모르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그런 설교를 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시점으로 지구의 인구는 80억 명을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어떠네 민주주의가 어떠네 이렇게 떠드는 자들은 가짜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륜, 이 성경 속으로 들어와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라는 것이 처음에 이 지구에 처음에 발을 디디는 것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아담은 남자였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담에게 그의 아내가 되는 돕는 배필이라고 나오죠. 돕는 배필을 이렇게 이제 지으시기로 계획하시고 돕는 배필을 주십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는 남존여비 사상이 있어서 예전에 남자가 우대하고 여자는 약간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게 있는데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이 돕는 배필 히브리어 에제르라는 뜻은요, 남자의 부족함을 채우고 온전하게 만드는 대등하고 필수적인 조력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대등한 위치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를 주셨어요. 이브라고도 하죠. 이 하와의 이름의 뜻은 생명이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모든 산자의 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와는요 생명이에요. 제가 이 과학이 부정할 수 없는 법칙이 생명은 생명에서 나온다. 이건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미 실렸어요, 여러분. 생명은 생명에서만 나온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을 위로 올라가면 원숭이가 아니고 누구다? 아담과 하와. 특별히 이 하와, 생명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와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 그것이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럼 그 위에는 뭐예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그 어떤 호흡이 그 어린 아기 때부터 이렇게 지음받은 것이 아니고 어른으로 바로 호흡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런 존재예요. 위대한 존재죠. 그래서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이다. 그런데 이 아담은요, 이 하와가 이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인류 최초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 아내에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거 뭐야? 당신은 나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병원을 매일 가는데 내가 아프면 자녀든 남편이든 누구도 할 것 없이 내가 많이 아프잖아요. 그럼 다 싫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될 때도 혼자 가요? 둘이 가요? 혼자 가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혼자 하나님 앞에 대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냐? 이 아내가, 이 남편이 어느 정도 소중한 존재냐면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이보다 내 몸이다는 거예요. 내 몸이다. 그러니까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아파야 되고 남편이 아프면 또 아내도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위로받으려고 해요. 위로받으려고.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잠시 생각을 잠깐 한 게 있는데, 제가 어젯밤에 이제 꿈을 꿨는데 그 잠시 꿈을 꿨어요. 막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제가 막 숨을 막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딱 깨어났는데 그것이 여러분 그 폐쇄공포증 있는 분들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게 됐어요. 저희 방문을 이렇게 저희 사모가 잠자라고 닫아놨는데 제가 그것이 막 너무 싫은 거예요. 제 방이 그 어떤 그 상황이 막 그러면서 이제 깨어나서 꿈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길어지니까. 하여간 그래 깨면서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문 좀 열어 이러고. 그 문을 열고 빛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조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우리 사모가 아침에 오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군요. 왜 소리를 질렀느냐 당신은.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저는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위로받으려고 했어요. 당신 아프구나. 당신 힘들지. 예, 저는. 그런데 우리 사모가 똑같은 얘기를 하더군요. 나도 그런 적이 있어. 나도 그 거실에서 혼자서 어느 날 내가 그런 적이 있었고,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위로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어떤 반발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제 이야기 간증하는 거예요. 나 위로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어려움을 얘기하면 흡수하고, 그래. 그랬어.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게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자기도 똑같이 얘기하면은 그게 이제 위로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돕는 배필은요, 누가 아파할 때 들어주고 감싸줘요. 제가 여러분과 한 몸이 된다라는 거, 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감싸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느끼는 건데 저를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이제 하와는 아담과 나란히 걷는 존재가 돼 있어요. 함께 나란히 걷고 사랑하는 존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하와의 일생에 아주 가슴 아픈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잘 알지만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에덴이라는 말은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간이라는 말이에요. G-A-N, 간, 울타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라는 말은 뭐예요?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이에요.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고 공기도 좋고 흥운히 살 수 있는 그 축복의 동산, 이 울타리 안에서 타락한 사건이 나는데 그 사건이 뭐예요? 3장에 있는 거예요. 뱀이 오는 거죠. 뱀이 왜 사탄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옛뱀, 사탄을 얘기했어요. 옛뱀, 그러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이 뱀의 그 머릿속에 형상화되어서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와야, 선악과의 열매를 먹어봐.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뭐라고요? 결단코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사단은 죽지 않을 거야. 지금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야 성경에 하나님이 딱 했는데 아니, 그거 아니어도 돼. 라고 사단이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시면서 막 꼬시는 거예요.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리고 넌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안다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즐거움을 자기 쪽으로 끌어서 모든 것을 상대평가하는 거예요. 내 이익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선악을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어떤 인류 조상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선악을 알아요. 왜요? 내 이익이 되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이익 만약에요 오늘 이 죄양기 사랑교회에 오는 사람만 만약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오는 사람만 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12시에 오는데 그럼 여기 사람 어떻게 될까? 이게 전 세계 만방국계 천사들이 막 나팔을 불면서 여기 저 남양빌딩 3층에 와야만 간다 그러면 아마 여기 지금 난리도 아닐걸요? 난리도 아닐걸요? BTS 공연하면 난리도 아닐 거예요. 왜? 천국 가고 싶으니까. 그것도 내 이익이에요. 그쵸? 내 소망도 내 이익이에요. 선악을 안다라는 것이 이거예요. 그 뭐예요?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요, 뭐가 있냐면 교만과 탐욕이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잘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어려운 일, 저도 그래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의지 안 할 때가 많아요.
저는 지난주에 하나 굉장히 제가 한 가지 어떤 경험을 하고 그걸 저한테 시도해보고 내가 이거 끝나면 우리 성도들한테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이게 성경 암송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잘해요? 은택이 형제일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게 저도 그런 어떤 목사로서의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는 마음인데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세상 지식보다. 근데 제가 위대하게 발견한 것은 성경 구절 한 절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14구절, 뭐 15구절, 큐브라고 그러죠. 큐브. 통 안에 한번 넣는 걸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외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에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그 말씀 하나님이에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지은 바 되었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지은 것이 없느니라. 뭐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은 빛이라.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 이렇게 이걸 해봐야 되겠다. 어거지로라도 그러면 그거를 생각하면서 막 외치니까 제 안에 막 지금 어떤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것들이 녹아져더라고요. 녹아져 내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한번 해보고 제가 이제 연말쯤 되면 내년에 여러분도 해보세요 할게요. 지금 같이 하자면 안 되고 제가 좀 해보고 어쨌든요. 우리 마음에는 내재된 교만과 탐욕이 있어요. 근데 그 교만과 탐욕을 죽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선포하고 반추한다 그랬죠. 되새김질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와가 그걸 못했어요.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 죽는다 했는데요. 사단이 와서 안 죽어.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사탄은 안 죽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열매를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이게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건 또 얼추 맞는 말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유혹에 딱 빠져서 딱 까먹어 버려요. 이게 타락 사건이에요. 딱 까먹는 순간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이익 중심으로 된 거예요. 나만 까먹었네? 큰일 났네? 하나님 말씀을 어겼네? 내가? 순간?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한 몸인 남편에게 가서 당신도 먹어봐 해가지고 아담도 따먹었어. 이게 에덴 동산의 타락이에요. 이게 이제 죄의 수치가 사람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중심의 절대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던 사람이 상대주의,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는 그러한 세상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오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 속에 은혜가 있어서 그냥 일하지 않아도 그냥 풍요롭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제 아담을 보고 하와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적이 된 거예요. 딱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서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죠. 수치가 들어온 거예요. 죄의 수치가. 우리도 그 유산을 받아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뭐가 죽어요? 영이 즉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뭐라 그랬어요? 분리이고요. 귀환하는 거예요. 귀환 우리나라 말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라고요? 누가 죽었다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귀환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상병 시인의 그 있잖아요. 다 돌아가리라. 그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가 계세요, 지금. 어쨌든 돌아가는 거 귀환이에요, 죽음은. 영이 어디로? 하나님 아는 게 이제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걸로. 그냥 날숨만 된 거예요. 자연인의 내추럴한 숨만 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뭘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네가 한번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날숨으로, 그냥 자연적인 숨으로 살아가고 커지지만 어떻게?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죠?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난 것은 뭐예요? 육적 출생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나셨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렇다면 뱀이 왜 아담이 아닌 하와에게 먼저 말을 걸고 유혹했을까?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아담도 있었는데 왜 아담에겐 얘기 안 하고 하와에게 했을까? 물론 이 질문 속에 이 사단이 왜 그랬는지 명쾌한 질문은 안 나와요. 아니 명쾌한 답은 안 나와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간접적으로 받은 사람은 하와예요. 아담에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은 정답인지 아닌지 제가 말할 수 없어요. 그거 궁금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김영재 원사님 저 너무 잘 돼요. 천국에 가셔야 돼, 천당에. 그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여기에서 하나님 언제 오세요? 막 날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알려면 어디 가면 돼요? 하늘나라. 나 진짜 오늘 잘 되네. 천당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가면 다 알려줘. 하나님 정말 성경에 써 있는 게 맞았군요. 막 놀랄 거예요. 저도 놀래고 여러분도 놀래고 막 같이 막 우와 막 놀래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렇다면 사탄이 하와에게 어떻게 접근했냐 이거예요. 두 가지 전술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전술을 말씀을 중심으로 이 두 가지 전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요 유혹을 걸 때 한 첫 번째 그 전술은 뭐냐면 고립이에요. 고립.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고립이 뭐예요? 혼자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의 본질은요 공동체를 떠나서 개인 판단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때, 가정이라는 공동체로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왜? 같이 있으면 아담의 생각이 있고 하와의 생각이 있으니까 교묘하게 하와에게만 가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누구를 주었다 그랬어요? 하와를. 왜? 돕는 배필로. 서로 의논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왔을 서로 의논해서 결정하라고 가정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어요? 교회 공동체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오늘 우리가 재직해야 할 건데 왜 해요? 제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를 그 안전장치예요. 그게. 근데 이 안전장치를 교묘하게 푸는 게 누구예요? 사단의 전술이에요. 그래서 혼자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왜 말세인지 아세요? 여러분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남자 여자가 막 데이트하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 제가 오래되니까 이제 생각도 안 나네요.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면 옛날에 영희야 철수야 이렇게 나오던가요? 철수야 가자고 하는 거죠. 철수영이로 할게요. 철수하고 영희가 만났어요. 그러면 철수 씨, 영희 씨, 사랑해요 하면서 옛날에는 막 둘이 같이만 있어도 행복하고 막 물만 먹어도 행복했는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 철수 씨, 영희 씨, 안녕, 행복해 하고는 둘이 딱 앉아가지고 뭐예요? 딱 핸드폰 가지고 유튜브 보고 있어요. 사단의 전략이 물론 유튜브에 좋은 것도 많죠, 여러분. 사단이요 지금 우리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한편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 저도 하잖아요. 말씀 듣고 여러분도 하잖아요. 솔직히 안 하는 분 있어요? 다 하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거 밤새 하잖아요. 막 게임 보면서 막 이러고 어떤 사람은 미친 사람처럼 지 좋아하는 거, 어떤 사람이 야구 보고 하고, 어떤 사람은 농구 보고 하고. 저 같은 사람은 남들이 볼 때 환자죠. 하나님 말씀 보고 좋아하고 하면 그 사람들이 볼 땐 제가 완전 미친 놈이죠. 그죠? 그런 하나님 말씀 보고 하고 있어요. 어쨌든 다 하고 있어요. 이 사단은 지금 이 시대에 고립을 막 시키고 있어요. 이 하와처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 그런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정말로 유튜브의 세계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정말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80억 명이면 아마도 79억 명 정도는 전부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고립돼 있어요, 지금. 제가 너무 놀란 게 여러분 유튜브에서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야가 뭐냐? 먹방이래요. 먹방. 찌양인가 이런 분들 먹는 거 보고 그냥 흥분해가지고 와.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즐거움을 자기 쪽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 즐거움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쾌락이에요, 쾌락. 쾌락을 내 쪽으로 막 끌어올려. 근데 그 끝이 뭐예요? 허무예요. 그 끝이 뭐예요? 하나님 못 만난 채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사단이 조장하는 거예요. 고립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와 똑같이 하와를 그렇게 고립시켰어요, 지금.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 되지 않는 것은요, 우리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서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미혹된다는 말은요, 낚시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그 낚시에 그 어떤 찌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떡밥이라고 하나, 지렁이를 껴서 딱 던지면 고기가 한 마리 물죠. 그 고기들이 때로 있다가 한 마리가 그냥 안전한 무리로부터 이렇게 딱 끌려 나오는 거.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그렇게 고립의 법칙을 적용해가지고 막 우리를 막 계속 생각하는. 야, 얘네들이 뭐하냐? 그 목사 설교 들으면 뭐해? 변화가 없어. 너 10년 전 생각해봐. 너 옛날에 예수님 만났을 때 막 천국 갈 것 같았는데 지금 어때? 똑같잖아. 똑같은 거야. 사단이 계속해서 세상 지식으로 이야기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어떻게든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하지 않았고, 아까 기도하면서 잠시 우리 교회에 제가 이제 여기 인원이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교회에 있다 떠난 사람이 18명이더라고요. 어른만. 18명이 여기 안에 있어봐요. 지금 18명이 여러분과 똑같이 여기 꽉 차죠. 어떤 식으로든 떠났는데, 뭐 천국 가신 분들 어떤 식으로 떠났는데 제 잘못도 있고 어찌 떠났는데 내가 회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그분들이 어디 있든지 반드시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20명만 더 보내주세요. 제가 잘할게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세상 가치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접촉해요. 빼내려고. 어디로요? 공동체에서 빼내려고. 전도서 4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줄이라고도 하죠. 삼겹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비록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삼겹줄이 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삼겹줄이 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강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정확히 들어있다면, 삼겹줄의 믿음이 정확히 있다라면, 고립되지 않는다라면 그의 공동체가 파워풀하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단이 하와에게 걸은 전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는 거예요. 이 사탄 뱀이요, 첫 번째 질문한 것이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3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앞에 있으니까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참으로라는 부사어죠. 그러니까 이 부사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 자체에 의심을 심게 하는 거예요. 참으로 그랬어? 라고. 그리고 둘째, 동산 모든 나무라는 것으로 과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한 거, 다른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심어가지고 그것만 따먹으면 뭐 죽는다 그러고 지옥 간다고 했대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 많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나머지 선악과 위에 그 풍성한, 무지무지하게 풍성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예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과를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에 그런데 하와의 대답이 뭐예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하와는 뭐예요?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 말아라. 죽을까 하노라. 이 이야기는 하와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아라. 만진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2장 7절에.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하와는 뭐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지. 하노라라고 얘기했어요. 라고 사탄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추가적인 이야기, 복음 이외에 추가적인 이야기를 한다라면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결과는요, 엄청난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도 내가 받은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나 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 사람들을 다 천국으로 이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아까 이제 예로 요한복음 1장부터 14절까지 정리할 겁니다. 이건 제가 지금 느끼는 그거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삶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의 씨앗이 정말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만으로 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마음에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막 내가 다가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저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세요. 저도 그런 적 많이 있지만 해봐야 그것이 안 되는 분들은 그거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고문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 위치에서 젖먹이면 젖먹이, 어린아이면 어린아이, 어른이면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 쪽으로 바라보고 돌이켜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세요.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가 밤낮으로 되새기면 우리가 그 말씀을 암송하고 반추하고 선포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위안의 말씀 하나 드립니다. 위로가 되는 말씀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하와에게 했습니까? 아담에게 했습니까? 아담에게 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간사님이나 저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거 여러분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그 마음은 좋지만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하고 목사님하고 간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저도. 제가 더. 여러분보다 더. 그렇게 살면서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외치고 내 삶이 거룩하지 않다라면 전혀 하나님께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좋은 거지. 그냥 구원받고 엄마 젖만 계속 먹으니까. 물론 자라야 하지만 위로가 되십니까?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잊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 어떻게든 하나님 붙잡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붙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전술을 말씀드렸는데 이 사단이 이 두 가지 전술을 시행하고 이제 자기가 승리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반전을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복음의 역설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사단이 하와를 공격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고 그들이 타락하게 했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해서 의심이 들어오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런 존재가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승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의 최종적인 패배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해요? 내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빠의 정자와 남자의 엄마의 난자가 결합 수정해서 세포분열을 일으켜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3명 있어요. 퀴즈. 첫 번째 누구예요? 사람이라 그랬는데 제가. 첫 번째 누구예요? 아담. 두 번째는 알겠죠? 누구? 하와. 세 번째는 육신. 말씀이 육신이래요. 육신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하나님은요, 심판을 선언하는 그 자리에서 구원의 약속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인간이 처참하게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 땅에서 100년도 못 되는 삶을 살면서 이 호흡이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존재들인 우리들이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어디로 떨어집니까?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그 숨으로 어떻게 해요? 그 코에 생기가 숨이에요.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네페시하야. 네페시하야 히브리어로. 네페시하야는요,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인격. 여러분, 살아있는 혼, 다시 말씀드릴게요.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인격.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럼 혼하고 인격은 같은 말이에요? 아니에요? 같은 말. 혼은 뭐예요? 생각하고 느끼고 지정의예요. 이게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이 어떻게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정말로 거듭났다라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만나고 훅 가가지고 막 어른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구원받고 태어나가지고 계속해서 10년, 20년을 해도 응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예전에 그걸 부정했어요.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사람 너무 힘들면 그럴 수 있겠구나. 세상에서 너무 지치고 힘들면 그럴 수 있겠구나.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장로님한테. 포로쇼 목사님 설교를 하면서, 포로쇼 목사님이 여러분에게도 설교한 적이 있는데, 부흥회를 이게 이제 뭐 9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10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10시 오셨나요? 그러니까 포로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오는데 갑자기 덤프차가 나를 와서 딱 받아버렸습니다. 받아가지고 내가 덤프차로 받쳐가지고 차체가 하나도 없어지고 내가 그런 상태에서 좀 늦어서 여기 왔습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죽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포로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갓 인간이 만든 덤프트럭에 부딪혀도 죽었을 인간이 여기 왔다는 것을 믿지 않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지 않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참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그걸 사용 안 해요. 왜요? 사람에 따라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구나. 여러분, 누가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따라서 해보시나.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을 첫사랑을 회복하게,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줘야 돼요.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십계명을 막 들이대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분한테 뭐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해요. 같이 울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 같은 목사들, 가르치는 자들은 이거를 간구하고 있어요. 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 다 자기가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제 삶을 지금 걸어가면서 그걸 절실하게 깨달아요. 나도 하와처럼 될 수 있구나.
나도 하와처럼 될 수 있어. 하와는 왜 그랬대가 아니고 하와처럼 될 수 있고, 저와 여러분 하와처럼 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이 육신 갖고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 잘 믿던 사람이 지금 막 이상한 짓 합니까? 정죄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안 믿었던 분이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없다라면 그거 역시 그분의 탓이에요, 여러분. 제가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황용현 목사님이라고. 제가 KT 있을 때도 그렇고 제가 제 머리를 잘 못 깎는데 남의 머리를 참 잘 깎아주는 형이에요. 누굴 이렇게 소개해서 뭘 해주고 다 내가 힘든 건데, 저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던 형제들이 좋은 교회를 찾는다고 할 때 저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랬어요. 제가 황용현 목사님네 아미교회로 다 보냈어요. 그분들은 교회 상처를 받은 분들이에요. 장로님 하다가 목사님하고 상처받고. 왜? 신학 공부를 해보니까 목사 아니거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말씀 많이 아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 많이 알면요 막 대적해요. 그런다니까 인간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냈는데, 그 황영영 목사님한테 제가 왜 보냈는지 아세요? 그분이 지금 84살이에요. 인터넷에서 많이 나와요, 황영영 목사님. 프린스턴 대학 교수고, 하여간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설교를 할 때 존댓말을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보통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근데 황영현 목사는 어떻게 설교하는지 아세요? 사탄 그분께서 말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걸 존귀히 여겨요, 그냥. 모든 걸 그분은. 나를 부른 모기 새끼를 탁 때리니 모기에 피가 튀었습니다. 이렇게 보통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들끼리. 모기 그분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찔러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분을 이렇게 톡 때렸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제가 예전에는 그런 걸 참 이해를 못했는데 저 진짜구나. 그걸 요즘 깨달아요. 제가 목사님 책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그분이라고 교만한 게 없겠어요? 탐욕이 없겠어요? 그분 프린스턴 대학 교수고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국비로 5명 보내줄 때 미국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어마어마한 대학에 박사까지 다 받고 신학대학에 뭘 발명했는데 그분의 그 자녀들이 전부 미국에서 의사가 됐어요. 근데 그 큰아들을요, 호킨스 병원 박사인데, 그만해. 해가지고 지금 저기 어디야? 베트남인가 어디 그 정글로 선교를 보내고 있다니까. 그 확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그 존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 제가 요즘 감동받고, 제가 그거 요즘이 아니라 예전부터 알았던 분인데 그걸 생각하면서 감동받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다. 하와를 욕할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 나는 그보다 더 했을 거야. 이걸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하지는 말고 이제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이 교회 공동체 주양기 사랑교회를 일구어가는 복음의 미랄의 씨앗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끝날 때 하나님이 황금마차로 나와서 여러분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와의 일생을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자이고 나약한 자이고 우리의 마음에 교만과 탐욕이 가득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더 다져지고 더 비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양